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웃었지요. 처음에 웃었는데 비웃었죠. 그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 여기고 비웃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에게 참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웃음의 선물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니까 조금은 표정 관리를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웃게 하십니다. 웃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김진 자매님 읽어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그 건짐 받음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고민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근심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건지셔서 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모세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모세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부모님, 위로 형과 누님을 둔 가정에 사랑스러운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아주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았고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이름은 나중에 뒤쪽에 잠깐 언급되고 있지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태어난 그 시기가 모세 민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아기들은 다 물속에 던져서 남자아이들은 죽이도록 왕이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부터 살펴보면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이들을 좀 억누르고 힘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느끼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또 고된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점점 약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의 학대 정책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적은 집단을 주면서 어떤 건물들을 짓게 만들고 또 그들의 신앙과 삶을 착취하며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대한 과업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극에 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명령하여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들이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다행히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고는요. 바로가 왜 그랬느냐고 질문했을 때에 이 히브리 산모들은 너무 건강해서 아기 낳는다 해서 우리가 갔더니 이미 사내아이가 태어나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가 난 바로는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모세도 이때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낳았지요. 지금 이 상황은 바로의 명을 따른다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왕이 명령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휙 던져버릴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며
얼마나 두려워하며 또 얼마나 이 핏덩이 같은 아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들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석 달을 몰래 숨겼지만 이제 아이가 더 커서 숨기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마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갔겠지요. 더 이상 집에 숨겨두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모세의 부모는 그를 위하여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석 달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내버려 둔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기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집에 있으면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모세의 부모가 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결코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강가에 넣어두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물결이 치다 보면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수 있겠죠. 아기의 최후는 보지 않아도 훤하지 않습니까? 또 사나운 짐승들이나 큰 물고기가 이 갈대 상자를 툭 치면 아마 뒤집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가 죽겠지요. 아무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 석 달 된 아기, 이 아기가 거기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애굽 사람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우리 왕이 명령했지? 하면서 강가에 던져버렸을 것이고요. 히브리 사람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냥 내버려 두고 돌아가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모는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 강가에 버려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3장에 등장하는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의 의미에 주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모세의 부모가 가진 행동들을, 그 목적들을, 그 의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은 이것이 물에 띄우는 어떤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장치가 없는 그런 작은 배, 큰 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돛도 없고요, 노도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체 동력이 없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움직여 주어야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인 의미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갈대 상자, 곧 테바의 아기를 넣어 강으로 보낸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부모가 내 손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이 아이를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거기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기를 살릴 온갖 방법들을 다 생각해보고 시도해 보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찾게 되는 또 다른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그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행해 나가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갈대 상자에 담아서, 테바에 담아서 강가에 두는 것이며, 하나님 이 아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는 노시나
돛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담겨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한 길.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마다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며 건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도 알고 있고 이 모세의 부모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테바, 동력이 없는 그 작은 배에, 작은 상자에 아기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는 이 테바라는 단어의 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노아를 몇 주 전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기억도 있지요. 크기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도 돛도 없고요, 노도 없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배는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오직 바람과 파도를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었던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속한 사람들, 짐승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살펴주셨고 책임져 주셨으며, 그리고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하시고 후에는 그들이 다 다시 땅으로, 마른 땅 위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크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노아의 방주도 테바이며 또 갈대상자에도 테바입니다. 하나님이 짓게 하셨고 노아에게, 그리고 모세의 부모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목적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 모세의 부모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마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당신의 손을 붙드는 자들마다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맡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자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2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그 이야기의 중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 모세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갈대상자에 담아서 갈대숲에 강가에 버려두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딸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의 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도 아마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목욕시설, 황금으로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시설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갔다고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요. 시녀들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가를 거니는 그 시녀들을 이 바로의 딸은 지켜보고 있었지요. 지켜보는 가운데
시녀들 곁에 놓여있는 갈대 상자를 공주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녀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갈대 상자에 무슨 호기심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더 좋고 귀한 것들이 애굽 왕궁에 무수히 많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자체가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시녀들이 그 길을 거닐지 않았다면 이 공주는 찾아보지도 않았겠지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역사하고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져왔더니 거기에는 히브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모르지 않았던 이 공주가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겠습니까? 아, 누가 버렸구나 하면서 물속에 풍덩 던져버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상식적인 이 상황에 맞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다.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을 담긴 이름인 모세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자기의 손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려놓았던 그 갈대 상자, 그 아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딸 공주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어서 모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물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를 건져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은 죽음의 상황이었고요. 가장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와 그 어떤 환경에 휩쓸려서 그냥 즐겁게 또 권력을 가지면서 그렇게 잘 살았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상황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누이지요. 아마 경비하는 경비병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애굽의 공주에게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쉽게 다가서기가 어려웠을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리암이 공주 앞에 다가설 수 있었고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공주는 받아들입니다. 내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유모를 구할 수 있는데 유모를 데리고 와도 될까요? 바로의 딸은 허락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누구를 데려왔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모세의 모친은 자기 아이를 돈을 받고 키워주게 됩니다. 자기 아이를 돈 받고 키우는 사람 여러분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길령을 받는데 돈을 받고 삭슬 받고 길령을 받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겠죠. 하지만 그 삭수로 인하여서 모세를 잘 키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돌 정도 되면 젖을 떼지요.
저희 둘째도 돌 조금 지나서 젖을 땐 기억이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요 3살, 4살 때까지 젖을 주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길게는 5살까지 주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장성할 때까지 이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키웠다는 것이고요. 3살, 4살, 5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교훈받고 가르침받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어야 정상이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내셔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불신앙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서 신앙을 접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가까운 어떤 가족이나 친지들의 어떤 전도를 통해서 신앙을 접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어릴 때 뭐 빵 준다, 사탕 준다, 아이스크림 준다, 현혹되어서 교회를 갔다가 복음을 접하고 신앙을 접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 지금 예배 드리는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거듭난 바뀌어진 삶의 자리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자라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어떤 삶의 변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소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앙의 자리에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다라는 사실, 모세를 건지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건져내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셨고요. 둘째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세를 고독과 외로움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고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 이하 또 16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어떤 사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애굽의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막 때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신앙적인 정체성,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머릿속에 감춰둡니다. 그 다음날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합니다. 형제, 어떻게 우리끼리 서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 몰래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서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보고 있었고, 성경 말씀 보면 애굽 왕 바로도 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이 모세가
자기 편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생명을 바쳐서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모세를 자기 동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편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모세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이곳에도 40년 동안 살았던 이곳에도 정을 붙일 수 없고, 본인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 모두가 자기를 멀리하고 학대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고 고독했겠습니까? 피신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제는 혼자서만 걸어가야 될 그 길로 달려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였기에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제대로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 무서운 맹수들이 그를 위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 모세는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는 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고 계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를 애굽인에게도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멀리함을 당한 이 모세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을 준비해 두시고 그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죠. 7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물을 깃고 있는데 어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깡패들입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아마 뺏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의협심을 발휘하여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딸들이 무사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이 모세를, 갈 곳 없는 모세를 자기의 사위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인데, 이 사람의 출처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를 사위로 삼게 됩니다. 사람도 잃고 자기 백성도 잃고 신앙도 잃고 애굽의 정치력도 잃고 다 잃어서 미디안 광야로 왔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준비해 두셔서 모세로 아내도 얻게 하시고 장인도 얻게 하시고 자식들도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 혼자서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를 하나님은 건져내셔서 이제 따뜻한 가족의 사랑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둥지를 틀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의지하고 가까이 지내고 힘이 될 거라 여겼던 사람들이 다 우리를 떠나고 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가족조차도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순간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미디안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이 모세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애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양을 치며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구별하여 세우셨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도전들,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겠지요. 약해지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적당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열정, 어떤 믿음의 어떤 소망, 어떤 우리가 타오르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 보면 믿음도 뭐 그저 그런 거지 하면서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3장의 내용들이죠.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모세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80년의 세월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사명 없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모세를 건져내셔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일상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모세를 그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그런 도전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들이, 모습들이,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되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흥청망청 남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 닫아두고 그냥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우리 인생 끝나고 후회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끝나버릴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많은 선교의 현장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일상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목적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물에서, 불신앙에서, 죽음에서, 외로움과 고독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태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건짐을 받고 더 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